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 포기하는 방법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절제하는 것과 해야 할 것을 순종하는 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이런 절제와 순종이 있을 때 결국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며, 그 행함이 결국 내 믿음을 뭐 하는 것이다? 입증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노라고 결국 행함이 없고 절제도 없고 순종도 없으면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믿음이 입증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작심하고 쓴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서 내용 가운데 보면은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믿음은 유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유익이 뭘까요? 믿음의 유익은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의하면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이라 그래요. 믿음의 최종적인 목표는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이 땅에서 믿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취하는 것이 믿음의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해 못해요? 자기를 결단코 구원하지 못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무 힘도 없음을 얘기합니다. 또 한 군데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은 이야기로 하는데 삶 속에 아무런 행동하는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죽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사람은 나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은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흔하게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무개 권사님 집산을 봤는데 거짓말을 잘하고 나처럼 막 돈이라 그러면 눈이 벌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저게 무슨 믿음이 있다고. 그런 말 하죠.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해요. 그건 죽은 믿음이다. 세 번째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래요. 헛것이란 말은 웅진웅진? 예. 아르고스라고 하는데요. 헛것이라는 것은 곡식이 없는 땅이에요. 곡식이 없으니 이 땅은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의미는 쓸데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아무런 쓸데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왜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곡식이 없어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나 많아요. 그게 뭘까요? 자신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나 믿음이 있다 그래요. 즉 땅은 있는데 아무런 곡식이 없어요. 그 땅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요. 제가 예전에 그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 이집트에 거기 사막이 있었어요. 그 가이드가 그랬어요. 이 사막이란 말 자체가 버려진 땅이래요. 왜? 아무것도 재배할 수가 없으니까. 그곳에 이렇게 여행은 우리 보고 지금이라도 당신들이 이거 내 땅이다 근거면 나라에서 준대요. 그거 가져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왜 그래요? 쓸데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걸 내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행함이 없으면 쓸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근데 우린 얘기하죠. 나도 믿음이 있다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건 쓸모없는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만큼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죽음과 같은 것이고 결국 유익이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서 2장 20절이잖아요. 그러면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과연 누구일까? 당시 야고보 입장에서 믿음의 조상을 딱 얘기해요. 누구일까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2장 21,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대표적인 예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자식을 제단에 바치라 그래요.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몇 살 때 얻었죠? 굉장히 어려운 날. 몇 살 때 얻었죠? 예, 지금 저기 초등학교 아이들 물어보면 알아요. 100살이에요, 100살. 지금 이 시대도 굉장히 늦게 아이를 얻으면 이쁘잖아요. 그런데 100세 때 아이를 얻었으면 얼마나 이쁠까요? 근데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래요. 제물로 바치는 건 칼을 대어서 배를 갈라내고 내장을 끄집어내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참으로 잔혹하고 잔인한 일이에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은 실제 칼을 들었어요. 들을 때의 마음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내가 죽일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어떻게 했다 그래?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다고. 근데 보세요. 이삭을 바칠 때 그렇게 칼로 찔 때 하나님이 결국 배를 가르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요. 중심만 딱 봤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여겨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냐. 어떻게 한 것을 해? 행함으로. 어떻게 행했어요? 실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고 칼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보거니와 이거 알고 있지 않느냐? 유대인이라면 다 알고 있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믿음이 삶으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실제 삶으로 나타날 때 믿음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입증이 되어진 거예요. 입으로만 안 해요. 나 예수 믿어. 근데 어떻게 사는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로 얘기하면 나도 하나님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뢰하고 사는데? 그냥 뭐 만났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그러거든. 예수를 만났어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근데 온갖 성질은 다 내고 살아요. 자존심만 조금만 긁히면은 온갖 그냥 짜증과 분노가 다 터져 나와요.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을 입증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얘기해요. 나 믿는다고.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앞에 보았죠? 그 믿음은 유익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믿음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결국 헛것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칼을 들어서 내가 배를 가르고 죽일지라도 살리실 줄로 믿었을까?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이잖아요. 과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일까? 우리가 만약에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까지 해서 믿음을 입증하는 거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다못해 우리 보고 하나님이 네 손가락 하나를 딱 잘라내면 그럼 그 자르는 순간 손가락이 잘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붙이실 줄로 믿고 자를 사람 있어요?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한 다리를 갖다 굉장히 무섭네요.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어요. 근데 과연 이삭을 어떻게 바칠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뿌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해요. 괜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갔어요.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가 고전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근이 생겨요. 기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지시한 친 땅이 애굽이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을 포기하는 게 없어요. 행함이 여기는 절대 없어요. 즉 하나님 앞에 처음 그분의 만남을 통해서 믿음은 생겨서 그분 앞에 움직인 것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입증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저절 구절을 보면은 애굽에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 아내가 너무 예뻐요.
야, 이 아내랑 같이 갔다가는 나까지 죽게 생겼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합니다. 1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보세요.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철저하게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누이라 해라. 그러면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 내 목숨이 누구 때문에? 아내 때문에. 그 아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저 애굽 사람들에게 뭐가 되든 말든 누가 먼저 살고 보자? 여러분 이런 남자랑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딱 그냥 다 펼쳐놓고 요 상황에 딱 갔어요 했더니 남편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야 너는 살 수 있을 텐데 나도 좀 살자. 너 아내라 그러지 마 누이라 그래. 그럼 내 목숨이 너 때문에 살 거. 그럼 내 인생과 내 자존심과 내 존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이용해서 누구나 살자는 거예요? 남편 자기나 살지. 이게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입증돼야 안 돼요? 입증이 안 돼요. 철저하게 뭐만 나옵니까? 예, 자기의 죄성, 이기심.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본토지쪽 아비집을 떠나와라. 그럼 너로 인하여 네 자손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근데 여기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누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이 사라의 아름다움이 소문이 나서 애굽의 바로 왕이 불러들여요. 그리고는 이 사라를 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집에 재앙을 내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집에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아, 아내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이 일은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화들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알고 봤더니 누이라 그랬는데 아내였던 거예요. 너 일로 좀 와봐라. 바로가 불러요. 하나님이 할 말을 바로 왕이 합니다. 너 어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느냐? 왜 똑바로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하나님이 벌할까 무서워. 조금 전에 재앙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을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때릴 수 없죠. 마음은 어땠을까요? 죽여버리고 싶겠죠. 애굽 사람도 아닌데 네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우리 집에 재앙을 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더 재앙이 싫으니까 여기 네 안에서 그냥 여기서 꺼져. 빨리 나가라 그래요. 이게 12장이 딱 끝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믿음의 조상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개뿔. 무슨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런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으로 고향을 떠나왔어요. 그러나 처절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자신을 아브라함은 바라봅니다. 그리고 13장이 딱 시작됩니다. 10장, 13장 시작되면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13장 1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이건 과정을 얘기해요. 애굽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가나안으로 올라갔어요. 처음 제단 쌓은 곳, 본토지쪽 아비집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 여기서 뭐 합니까?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한 걸까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아예 대놓고 해.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심심해서 불렀을까요? 어떤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처음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어떤 회개일까요? 내가 내려가면 안 되는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당신이 지시하는 그 땅이 있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힘들더라도 내가 정직했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예요. 그 다음 무엇을 구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와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어진 교제가 있게 되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써놨습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만남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나요. 그게 전부일까요? 그 만나는 순간은요, 마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코끼리를 만진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지극히 10만 분의 1 정도를 터치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요, 점점점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것이에요. 여기도 더듬고 저기도 더듬으며, 여기가 다리구나. 여기가 몸통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시구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런 것이구나. 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시구나. 뭘까요? 하나님을 알아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첫인상이 있어요. 만나고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과 시간을 가지고 만날수록 그 사람을 어떻게 될까요? 알아가게 되어져요. 이 사람은 이런 성품이구나. 이 사람은 이런 것들에 재능이 있구나. 알아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에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후에 13장 이후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첫걸음은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가운데 경험되는 은혜의 깊이만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교제가 없어요.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만남이 다 끝입니까?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럴까요? 기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달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분의 성품을 경험해요. 그분의 인격을 경험해요. 그분의 깊이를 경험해요. 용서를 경험해요. 참으심을 경험해요. 놀라우신 그분의 계획을 경험해요. 인자를 경험해요. 그걸 통해서 내 속에 점점 무엇이 될까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부인하는 자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그분은 이런 분이시지. 신뢰가 생겨요. 경외하는 게 생겨요. 겸손하게 되어져요. 결국 그분의 만남을 통해 나를 뭐하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즉,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행함으로 나를 입증하는 거잖아요. 그 행하는 건 나를 절제하며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은 따라서 하세요. 내 힘이 아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제에서 경험된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딱 보여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나왔었던 창세기 12장에서는 실패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지난주 얘기할 때 우리의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얘기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얘기할 때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도행전 쓰면서 예수의 행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하셨으면. 행함으로 정리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잖아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십자가 지신 모든 사이사이에 성경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 뭐 하셔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기도 안 하셨어도 될 것 같죠? 아니요. 기도하셨어요. 누구하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이죠. 왜 할까요? 거기에서 얻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친밀감에서 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당신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십자가를 지시는 당신이 이 땅의 구원자심을 확신하고 만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배경은 어디 있느냐? 기도에 있어요. 사도행전의 사도는 사도들의 행함들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를 만났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그냥 놀던가요?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9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은 뭘까요? 정한 시간이에요. 베드로는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함으로 증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일들 행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누구하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더 올라가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걸 행하는 거예요. 절제가 쉬운가요? 순종이 쉬운가요? 인간의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욕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참아줘요? 미워하고 싶은데 그게 어떻게 참아줘요? 더 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아줘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수님 만났다고 됩니까? 절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기도가 없으면은요 즐거움도 없어져요. 참는 것도 없어져요. 제가 성경에 다 쓰지 않아서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는 쉬지 말고 뭐 하라 그래? 기도하라 그래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래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은 기도라는 자리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입증하지 못해요. 바빠서 안 하고, 아파서 안 하고, 애 키우느라고 안 하고, 돈 버느라고 안 하고. 그래서 이런 설교,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포기하라, 절제하고 순종하라. 에이,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했고 사도들도 기도했어요. 내가 뭐라고 기도를 안 해요? 무슨 힘으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머리로 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은 보는데 기도는 안 한대요. 잘못됐어요. 교만한 거예요. 예수의 기도도 무시하는 거고 사도들의 기도도 무시하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무시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필요했겠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철저하게 패배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패배한 거죠.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13장 들어서자마자 아브라함은 자세를 완전히 바꿨어요. 내가 참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자, 여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근데 항상 힘써야 되느냐? 왜 항상 기도하라고 할까? 평소의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유지되어야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 앞에 절제와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인생은 늘상 어느 날 갑자기 평탄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질병이 생겨요. 직장 잘 다니는데 어느 날 파이어, 해고돼요. 멀쩡한 애가 학교 갔다 오는데 사고 났다고 연락이 와요. 인생이 그래요. 그런데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 같이 되어줘요. 일단 살고 보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큰일 났네. 나나 살고 보자. 하나도 안 보여요. 말씀으로.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기근이 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합리적입니까? 기근이 있는 자리에 버티는 게 합리적입니까? 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합리적이에요. 항상 있잖아요. 믿음과 불신앙의 합리적인 건 불신앙이 합리적이에요. 믿음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왜요? 그 비합리성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플러스 알파되어 더해지지 아니하면 결단코 합리성을 뚫고 지나가는 비합리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서 채워야 돼요. 그럼 기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말씀은 2시간도 봐요. 그럼 기도를 안 해요. 무슨 힘으로 사는데요? 그 사람이 결단코 믿음으로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무슨 자기가 용가리 통뼈로 기도 안 합니까? 근데 기도 안 해도 자기는 잘 사는 줄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자,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창세기 13장 굉장히 중요해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아브라함.
이 삶에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 대비해서 생각해 보세요. 12장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방식이었어요. 13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13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네. 이 땅에 점점 아브라함의 양과 소, 롯의 양과 소가 초지는 한정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점점 수요가 많아지니 이 초지로 인해 가지고 살기가 어렵게 되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13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니 여기에 가나안 사람도 있고 브리스 사람도 있는데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어요. 자, 이전에 소유가 적었을 때는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다툼이 없어요. 여러분, 소유가 많아지면 다툼이 생겨요. 두 사람이 친구가 동업을 해서 조그마한 구멍가게 같을 때는 다툼이 없어요. 점점 장사가 잘 되어져서 단위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겨요. 가난한 집 자녀들은 별로 다툼이 없어요. 부잣집 자녀들, 여러분들 이미 기사 다 봤겠지만 롯데 신격호 회장이 돌아가시고 그 형제들 간에 막 싸우잖아요. 한국 타이어도 막 형제들 간에 막 다툼이 있잖아요. 왜 그래요? 소유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잘 생각하세요. 소유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 일종의 신명기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건 그 젖과 꿀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구를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소유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어도 이 물질관이 확립되지 않으면 더 가지려는 욕심에 싸움이 일어나요. 간혹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제가 보지 못했지만 이전 교회에서 보면은 제가 장례식장에 갔다가 첫째와 둘째가 제가 예배 드리다가 술잔을 집어던져서 예배 중간에 나갑시다 하고. 뭐 때문이냐면요, 바로 상속 때문에 그래요. 상속 때문에.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멀쩡하게 했다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두 형제가 네가 많이 가졌네, 네가 더 가져갔네 싸우는 거예요. 기독교인 가운데도요, 멀쩡하게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다가 어느 날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네가 1,000만 원 더 가져갔네, 네가 땅 더 가져갔네 싸우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지 보세요. 이 집안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죠. 자, 이전에 창세기 12장에 있었던 아브라함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내까지 이용하던 아브라함이잖아요. 나 살고 보자. 그럼 이 다음에 가오면 롯을 내쫓아 버리든지 기떼기를 때리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창세기 13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는데요. 요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히브리어 원어에는요, 제발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나라는 말이. 우리나라 해석에는 빠져 있어요. 이 제발이 들었는데 무슨 의미냐면요, 사실은 롯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을 몰아내려고 자기 목자들을 부추겼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목자들이 케어하고 있는 이 양과 소들이 더 많은 초지를 먹게 하기 위해서. 이런 롯의 무엇입니까? 욕심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롯아, 제발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리고 난 뒤에 이 나쁜 놈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싸가지 없는 놈아, 네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해결 방식을 볼게요. 1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롯에게 줘요. 조카에게 줘요.
창세기 12장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내를 생각하는 배려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톤만큼도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누구를 생각해요? 조카를 생각해요. 무엇을 포기하는 걸까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요. 여기 자신의 권리 포기한 아브라함 사실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삼촌으로서 우선권이 있어요, 조카에게. 지금도 아버지만큼이나 아버지의 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삼촌이에요. 그러니 큰아버지 또는 작은아버지 그래요. 하물며 이 시대의 삼촌은 아버지 버금가죠. 그럼 당연히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네, 삼촌에게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많아진 가축이 롯이 열심히 살아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리는 복이 롯에게까지 간 거예요. 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셋째는 땅에 대한 우선권이에요. 이 땅은 누구한테 약속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에요. 롯에게 약속했어요? 롯에게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데 이 우선권도 포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이 당시에 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가축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다못해 질서는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내려놔.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란에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가나안으로 옮겨온 자기의 인생 자체를 뭐 하는 겁니까? 양보하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조카한테요. 여기에 나옵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이게 뭘까요? 지난주 설교했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 뭐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포기해요. 화평을 선택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나살자하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나살자하고 아내의 감정과 기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편안하게 배 두드리며 잠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를 포기해. 이 힘이 아브라함의 힘입니까? 왜 12장 지나 13장 이게 나올까요? 13장 1절에서 뭐 했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잖아요.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말씀 듣고 똑같이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왜 안 될까? 부른 게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게 없어요. 매일매일 그 만남을 하나님 안에서 더 깊이 있게 만나야 되며 더 넓게 만나야 돼요. 온갖 핑계가 다 있어요. 돈 벌어야 되고 피곤하고 밥 먹는 시간이 있어요. TV 볼 시간도 있고 아이하고 놀아줄 시간도 있고 그러다가 11시 12시 돼서 에이 그냥 자자. 그리고는 자기는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과연 그래요? 인생의 상황은 언제든지 새롭게 펼쳐져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12장의 모습하고는 확연하게 달라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네가 좌할 거냐? 나는 우할 거다. 네가 우할 거냐? 그럼 내가 좌할 거다라면서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딱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더니 롯을 볼게요. 롯은 어떻게 하는지 1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갓의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아브라함이 딱 양보하니까 롯은 어때요? 잘 됐구나. 잘 됐어.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최소한 삼촌이 그렇게 얘기하면 에이, 그래도 어른이신데 먼저 삼촌이 고르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도 해야 되잖아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이미 자신들의 목자하고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싸울 때 부추겼었던 롯이에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한 거예요. 슬슬 쫙. 그리고는 마침내 아브라함의 입에서 야 네가 좋은 땅 가져라 그러니 아싸. 그리고는 쓱 아브라함이 양보하는 권리를 넘실 받아들여요. 뭘까요? 롯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보세요. 롯의 눈에 비친 요단 지역이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요.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를 얘기할까요? 에덴 동산. 여기가 에덴 동산이에요?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욕심에 눈물면요 죄악의 땅도 복의 땅으로 보여요. 내가 저지르는 일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가득하면 죄도 합리화되어져요. 악인데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욕심이에요. 욕심에 눈멀면 이렇게 롯처럼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삼촌이 어떤 마음으로 양보하고 어떻게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풀었는지 전혀 이해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분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결정이었다는 사실에 1000만분의 1도 롯은 생각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요, 창세기 13장 11,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전혀 아브라함에게 미안한 마음도 없습니다. 누구나 잘 먹고 잘 살자,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았죠. 근데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소돔은 쾌락의 도시예요. 환락의 도시예요. 번영의 도시예요. 그런데 롯의 눈에는 살기 전 축복의 장소로 보였어요. 그래서 어디에 정착해요? 소돔에 정착해요. 자, 여기까지 이뤘을 때 성경 보세요. 롯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단 쌓은 게 없어요.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게 없어요.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알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왜 여기를 떠나는지 롯에게 설명 없이 떠났을까요? 롯도 거기 자기 아버지가 있는데 왜 떠나요? 최소한 롯의 마음에도 삼촌을 만나준 그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신이 최소한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해하고 이렇게 떠나오면 여기에서라도 뭐가 표현되냐면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 소돔 땅이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주저앉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는 축복의 장소로 보여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내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야, 삼촌 따라와서 내가 개고생을 했는데 드디어 편안한 인생을 내가 사는구나. 야, 잘됐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건 성경의 표현이에요. 롯이 본 게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이에요. 즉 사람 눈에는 살기 좋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크다는 얘기가 매우 그레이트, 크다라는 큰 죄인, 악한 죄인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 찬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중에 소돔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요. 롯의 눈에는 그의 눈에는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축복의 장소였어요. 에덴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장소였어요. 매우 악한 인간들이 사는 장소였어요. 심판을 결심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와 같지 않을까요? 롯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을 착각하여 보고 있듯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아주 축복의 장소로 보아요. 성경은 얘기해요. 세상과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결국 무엇을 심판하셔요? 세상을 심판하셔요. 왜 그럴까요? 죄가 가득하니까. 노아 때에도 노아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 당시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어요. 왜요? 죄가 가득하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땅 같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땅 같습니까? 근데 이 소돔과 같은 이 세상을 롯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롯은 관계가 없어요. 기도 한 번 없어요. 매달리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근심 걱정하는 게 이 소돔 같은 세상에서 더 가지고 못 가지고 더 살고 못 살고 누리고 못 누리고 편안하고 안 편하고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전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그분이 내게 주신 은혜, 그분이 나를 인도하심, 그분의 깊으신 성품,
그분의 어떤 창조의 섭리,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계획하심, 그런 것들은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결과는 파멸이에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래 최소한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롯은 일절 없었어요. 그러니 결국은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고 심판받을 장소를 살기 좋다라고 찾아가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롯이 떠나가요. 창세기 13장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란에서 하나 있는 피부치 왔어요. 근데 그 피부치와 다툼으로 인해서 양보했는데 떠나가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속 시원하달까요? 어떻게 속 시원하겠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는 포기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떠나는 조카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어요? 허전하고 씁쓸했을 것이에요. 여러 가지겠죠. 인간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고 신앙적인 마음도 있을 것이에요. 아직까지 어린 믿음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실한 모습, 또 삼촌인 자기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롯의 행동, 떠나면서 저 아브라함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아주 기분 좋게 떠나는 롯이었어요. 이런 롯을 떠나보내고 그 등을 바라보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다 들어와요. 믿음으로 사는 건요, 기분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만큼은 허탈하기도 해요. 씁쓸하기도 해요. 인간적인 배신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그거 없는 거 아니에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주라 주님 얘기해요. 근데 왼뺨을 내줄 때 이 사람 여기 철판 깔아서 안 아파서 내줍니까? 아파요.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래요. 이 사람은 무슨 뭐 다리가 황영조 다리입니까? 십리를 갖다 다시 오게? 아니요. 피곤해요. 피곤해요.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피곤해요. 이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은 내가 계획한 인생이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한 인생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13장 14절 떠난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잠깐 제가 포즈했어요. 멈췄어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계획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저 땅 나 주세요.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정한 것에 대한 인간적인 씁쓸함 속에 있어요. 외롭기도 하겠죠. 조카 하나 있는데 떠나갔으니.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누가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즉 내가 하나님과 귀한 관계 속에 나를 부인하여 나를 포기하며 믿음으로 결정하면 그 순간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자존심이 구겨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외로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롯이 아니라 룻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 모압 여인이 어느 날 남편도 죽고 그러니까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가 어려움으로 인해서 나 다시 고향으로 갈랜다. 너는 그냥 아직 젊으니 이 모압 사람이니까 여기에 머물러라. 여기서 다시 제가하고 너의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라. 롯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룻이죠. 룻이 아니요. 그렇게 안 하고요. 내가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될 것이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가가지고 기껏 한 것이요.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이때까지는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포기했지만 인생이 어때요? 씁쓸해요. 편안한 인생이 있는데 손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하나님 일하셔요.
마침내 룻이 어떻게 돼요? 다윗의 조상이 되어져요. 더 길게 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져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는 내 계획만 생각해요. 내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기에 멈춰요. 그래서 안 해요. 이걸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기도예요. 철저하게 기도해요. 자,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믿음으로 옳은 결정을 하자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14절 이후에 하나님이 줄줄줄 당신의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13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건 뭘까요?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땅 너한테 줄 거다. 그 다음 13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직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 자손에 대해서 약속해 주어요. 걱정하지 마. 네 자손이 하늘의 티끌같이, 땅의 티끌같이 셀 수 없을 거야. 하나님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얘기합니다. 창세기 13장 17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건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서예요. 어떤 정서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결정에 흡족하신 거예요. 흡족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가 뭔가 이렇게 이쁜 짓 하면 야, 너 요새 용돈 안 모자라? 평소에는 야, 3만 원, 야, 2만 원 하는데 아주 기분 좋으면 액수를 얘기 안 하고 얼마 줄까? 그러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기분 좋아서. 기분 좋아서. 이번 주에 보니까 혜민이가 수학이 100점이래요. 근데 듣기로는 성훈 형제가 너무 기분 좋아서. 뭐 별거 다 얘기했다고 그래요.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뭘 했냐면 너 뭐 먹고 싶어? 그랬어요. 너 뭐 먹고 싶어? 왜 그럴까요? 흡족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결정에 얼마나 흡족해요. 야, 일어나. 왜 일어나라 그럴까요? 그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였어요? 내가 믿음으로 결정했지만 인간적으로 씁쓸해요. 외로워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어디에도 힘을 얻을 데가 없어요. 하나님 얘기해요. 너 잘한 거야. 일어나. 그리고 이 땅을 종과 횡으로 마음껏 다녀. 그것을 너한테 내가 줄게요. 자, 우리라면 여기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라면 아싸. 숨이 차도록 뛰지 않을까요? 톨스토이 책이 있어요. 제가 웬만하면 얘기 다른 얘기 안 하는데요. 톨스토이가 지은 그 단행본 작은 책이 있는데 인간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라는 그 단편 소설이 있어요. 이 소설에 보면은 가난한 소장농 파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하니까 늘 남의 땅을 붙여서 그 땅 붙인 것도 빼앗기고 겨우 식구들 허덕허덕 사는데 바시키르라는 마을에 가면은 땅을 준다는 얘기를 들어요. 이 사람이 거기 가서 촌장을 만납니다. 촌장이 말합니다. 1,000루블을 내면 당신이 아침 해 뜰 때부터 땅을 돌아다녀서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 그 땅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와, 소장농으로 살다가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1,000루블을 여기저기 이야기해서 그걸 빌립니다. 그리고는 바시키르 마을의 촌장에게 그걸 줍니다. 그리고는 그날 다음날 뛰어야 되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기다리다가 동력이 딱 트자마자 이건 내 땅이다 뛰기 시작합니다.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나고 정오가 지납니다. 그런데 촌장이 얘기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뛰면 뛸수록 땅은 더욱 비옥한 거예요. 우와, 이 땅도 가지고 싶은데, 이 땅도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돼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뒤로 돌아서 돌아갈 걸 생각하니 처음에는 힘이 있었지만 점점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나 자기 평생에 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갑니다. 해가 점점 뉘엿 쉴 수가 없어요. 마침내 독차점에 딱 도착했는데 파홈은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 파홈에게 주어진 땅은 관 하나 들어갈 반평의 땅이었어요. 이게 그 소설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인생 열심히 대단한 걸 얻기 위해서
막 뛰어가요. 그런데 인생 끝나면 결국 반평에 지나지 않은 땅에 이제는 그 땅도 못 얻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요만해지니까. 요새는 땅에 묻지도 않잖아요. 반평이 아니라 요만한 공간에 2천만 원, 1,000만 원 주고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드디어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내가 마음껏 뛰어보겠습니다. 성훈 형제가 어제 13km를 뛰었대요. 막 그런. 성훈 형제 어마어마한 땅을 막 뛰겠죠. 에버랜드 한 3배, 4배 되는 땅을.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13km를 저녁에 뛰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결정에 흡족해서 이 땅 너한테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뛰었을 것 같아요? 안 뛰었을 것 같아요? 피곤해서? 평소에 안 뛰어봐서요? 뭐 하는지 아세요? 굉장히 위대한 구절이 있어요. 1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무엇부터 했어요? 제단을 쌓아요. 롯하고 비교가 되죠. 한 걸음도 뛰지 않았어요. 예, 그럽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아요. 여기 마므레라는 말이 있는데요. 뜨겁다. 열렬하다요. 아브라함은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했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받는 땅 다 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보다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요. 이 마므레는 뜨거운 장소예요. 자, 1절과 동일하다는 의미는요, 창세기 13장은 18절 이걸로 끝나요. 창세기 12장에서 실패했던 아브라함이에요. 창세기 1장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이런저런 롯과의 관계가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는 하나님께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마침내 맺음을 갖게 되어져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초두에 얘기했죠.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거기에 대한 예로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의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였어요. 사람들 얘기해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난 믿음으로 못 살겠다. 기도의 자리가 있어요? 그분과의 관계를 아브라함처럼 뜨겁게 교제하며 열렬히 사모하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도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사도들도 왜 뭐하러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요? 우린 머리로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남의 얘기로만 여겨요. 아니에요. 결국 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는 자리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이걸로 롯과의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그만이란 마음에 다시 하나님께 나와 뜨겁게 그분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아브라함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만남을 땅보다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러니 그 걸음을 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땅을 더 소중히 여기고 세상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자리는 무너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무릎을 쳐서라도 그분과 뜨겁게 열렬히 교제하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롯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몇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롯은 땅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어요.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욕심이 절제가 되었어요. 무슨 힘으로 절제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 힘으로 절제했어요. 롯은 아브라함이 양보한 권리를 아싸 좋다며 이익으로 취했어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무슨 힘으로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었어요.
롯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떡처럼 여겼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계를 우선시했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했을 때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고, 롯은 어떻게 됩니까? 파멸되어진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온 인생으로 기록이 되고 맙니다.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어요. 인간의 역사는 결국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길은 소돔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화려해요. 재미있어요. 번영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은 파멸이에요. 한 길은 헤브론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보 같아요. 재미없어요. 뭔 재미가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가 확립되어져요. 보기는 좋죠. 그러면 이 길과 이 길 사이에 선택은 누가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있을까요? 나한테 있을까요? 나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나한테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창세기 13장이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무리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이 입증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통하여 내 믿음이 삶 가운데 입증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져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롯에게는 철저하게 앞에 보이는 것만 있었고 그 넘어 계신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였어요. 그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먼저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교제하는 자리를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어떤지 보세요. 세상입니까? 땅입니까? 물질입니까? 소돔이 망한 것처럼 이 세상도 결국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롯처럼 파멸을 향해서 살아갑니까? 교회는 30년, 40년 다니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살아갑니까? 돈을 벌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마치 땅을 얻기 위해서 땅끝까지 뛰어갔던 톨스토이 소설에 나온 주인공처럼 인생을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1분을 드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내 힘으로 예수 믿고 나를 부인하며 내 믿음을 증명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바울은 얘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은 것도 은혜요. 믿음으로 나를 포기하며 사는 것도 은혜인 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두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나를 포기하여 믿음으로 여러분의 사는 삶의 무슨 모습이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입증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대요. 가기 편해요. 이것을 이겨내서 좁은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 재미와 그 편안함과 그 환락과 그 쾌락을 다 놓고 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내 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할 말 못하고 할 행동 내가 절제하고 순종하며 사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그래서 그 길은 좁아요. 그런데 이 뒤에 얘기 없는 게 있죠. 누구는 왜 이 길을 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시작하세요. 하루의 마감을 하나님 안에서 마감하세요. 그분이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성품을 더욱더 깨달아가세요. 그분의 깊으심과 넓으심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창조주의 하나님인지 더욱더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나로 하여금
거부감 없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해요. 할렐루야. 나는 왜 안 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롯과 같은 마음으로 소돔만 쳐다보고 있으니 안 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먼저 세우십시오. 그분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내가 믿음으로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입증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자기 부인의 신앙이 완성이 되어져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